시편 113편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113편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덕에서 들여서 방백들 곧 그 백성들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즐거운 어미입니다. 즐거운 어미.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그 기쁨과 감사와 안식 가운데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그랬죠.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게는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의 즐거운 어미가 될 거다.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꼭 그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그러면 야곱이 되겠죠. 야곱.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사라입니다. 근데 사라 역시도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이름이 뭐죠? 리브가죠. 리브가 역시도 잉태하지 못했던 여자.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은 몇 명의 전부가다? 야곱 부인은 전부 다 4명이죠. 4명. 4명인데 한 명은 그러니까 2명은 결혼한 여자의 몸종이야. 몸종. 그래서 개수로 본다면은 4명.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인으로 본다면 2. 그래서 큰 부인 이름이 뭐지요? 레아. 작은 부인 이름이 라헬.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아의 그 시녀 이름이 뭐죠? 빌한가 되죠? 빌하. 라헬의 시녀 이름이 뭐야? 빌하. 시녀 이름이 뭐지? 하여튼 뭐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레아도 아기를 낳지 못했었다. 라헬도 아기를 낳지 못했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러므로 야곱 역시도 씨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낳지 못하는 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거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7장이네. 17장 1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연로의 극에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수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그럼 여기 이제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라는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렇게 되었은즉 더 이상 나는 자식을 낳을 기력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 내 아내 사라로 인해서 내가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돼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다고. 이삭이죠. 이삭. 그렇다면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삭을 낳게 만들었다. 그다음에 이삭과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했더니 해서, 그러면 지금 리브가 역시도 자식을 못 낳던 그런 여자라는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삭의 기도를 듣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럼 바꾸게 본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식을 넣을 수 없었던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이삭과 야곱을 태어나게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어찌 본다면은 혈육으로 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줬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주었으니까 혈육으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삭과 야곱이 왔다로 봐야 맞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아기를 낳지 못했던 90세 여인이야 90세 사라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자식을 낳았다. 그랬을 때의 사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컸다고 봐야 맞겠죠. 리브가 역시도 이삭한테 시집가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좋은 건데, 근데 리브가 역시도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리브가의 기쁨 역시도 같다는 겁니다. 사라와 똑같았다. 그러면 이제 야곱의 두 아내들은 아기를 잘 낳았느냐? 넘어가 봅시다. 29장입니다. 29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9장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라헬의 시녀가 빌하네. 이제 보니까 빌하. 그 다음에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해서, 그럼 여기에서 레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었다라고 한 거 보니까 자식을 낳았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레아도 자식을 낳았다. 라헬입니다.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했으니까 라헬 역시 자식이 없었다 그 뜻이다고. 그럼 여기에서
레아 역시도 총이 없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들어 주었다. 라헬 역시도 무자였다. 그러면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라헬도 요셉과 므낫세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여기에 등장된 여자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은 혈육으로 자식을 낳았다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개입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았다가 되는 거니까 이들이 낳은 자식이 12지파가 되겠지. 12지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네들의 혈통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서 민족이 되었다라고 봐야 맞는 거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혈육으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민족이 만들어졌다가 맞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사라를 볼 때에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 그 여인을 무자한 여인, 그래도 맞지요. 라헬입니다. 라헬에게 성경에 보니까 레아에게 청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섰다. 그러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했으니까 라헬 역시도 자식이 없는 여자가 맞는 겁니다. 오늘 읽어봤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이죠. 거기를 다시 읽어보도록 하자고. 시편 113편. 시편 113편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글만 읽으면 이해가 될 거네. 9절입니다.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랬으니까 그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라고 얘기한 집은 그네들이 사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이 말이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의 집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이 사라의 집입니다. 또 리브가의 집 역시도 이삭에서 살고 있는 집이 그네 집이다고. 또 레아나 라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네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만 본다면 이 여자들은 지네들의 집에 살고 있는 거다고. 그런데 살고 있는 여자들에게 집에 거하게 하사란 말은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한 그 집에 거하게 하사라는 그 말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사.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서 그 기쁨이 크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여자들은 사람의 씨로 인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식을 낳았다가 맞겠죠. 그것에 따르는 기쁨이 이들한테 충만했다. 즉 그 기쁨은 하나님이 준 기쁨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잉태하여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쓴 말이 뭐예요? 그 다음에 쓴 말이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 입에서는 당연히 할렐루야가 나오겠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남은 여자의 후손들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 여자의 후손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수란 얘기죠. 다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계시록 12장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그랬으니까 여제 후손은 단지 예수님만 여제 후손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여제 후손이다 그 말이죠. 그런 뜻이 되는 거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까 이제 자녀들 그러니까 이삭을 얘기했지요. 그 다음에 야곱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도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이 있었다고, 라헬. 그런데 이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보았을 때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했더니 이네들이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네들한테 개입했다. 이 말은 이 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 안에 들였다.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녀를 낳았다. 그랬더니 여자들한테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에서 여자의 후손 그러면 예수를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엄마 그러면 마리아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마리아 역시도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잉태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마리아는 진의 집에 있다 혹은 요셉의 정원한 여자로 있다가 되는 거지만 시편 113편으로 밀어본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자라고 봐야 맞겠죠. 그 여자를 통해서 온 자가 예수고 그 예수가 가장 먼저 낳은 자식이 12명. 그 예수가 두 번째 낳은 자식이 몇 명이요? 70명. 12명과 70명이 낳은 자식이 지금으로 본다면 세계에 한 13억 가까이 되는 그 인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여자의 후손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예수가 낳은 12명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70명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통해서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에게도 자식을 낳는 기쁨이 있어야 맞는 거겠죠? 그것을 신약성경 말씀대로라면 전도라고 말합니다. 전도. 그래서 낳은 모든 자식을 또 예수님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 말을 하고 있다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을 여자의 후손에 했다는 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17절 읽겠습니다.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여자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그럼 여러분들도 비록 이 땅에서 부부지간에 혹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소속은 땅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소속이 되어져 있다. 이 말씀이 시편 113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가 증명.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 그 뜻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로 얘기했다는 거다.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한테는 심판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2절서부터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은 다같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럼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불못에 집어넣는다, 그 얘기죠. 반대로 생명록에, 즉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경에 여기저기를 찾아서 증거해 보았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된 자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심판과는 거리가 먼 자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심판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집에 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것이 틀림이 없다면 시편 113편 말씀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어서 할렐루야 회개했다면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할렐루야를 할 수 있어야 맞는 거겠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이제 시편 11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3편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도다 그랬으니까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사 잉태해서 자식을 낳게 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쓴 말이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게 틀림이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은요, 잉태할 수 있는 자가 된 거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가 된 거니까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그 뜻이다. 부족한 종은
비록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 털털 이렇게 살고 있어도 어디를 가든지 자식을 낳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또 이제 적자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한 통 했더니, 목사님 꼭 오세요. 점심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짜로 맛있는 음식을 잘 얻어먹은 건가, 대접을 받은 건가, 대접을 받고, 또 이제, 그 양반이, 도자기도 구경시켜서 도자기도 구경하고, 또 이제, 보 모르죠? 보라는 게 있어. 한강보. 이렇게 4대강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거기 인포보, 감천보 있더라고. 거기 구경도 하고. 오면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양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그런 것들은 전부가 다 종이 듣기에는 기쁨이요 감사한 거지요. 기쁨이요 감사. 바꿔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그 뜻이다고.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소문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저절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성도이니까 여러분들의 그 담임 목사 닮아가지고 그런 말들이 좀 많이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당당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성도답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